읽을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 중 25절 한 절에 대한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4장 25절 한 절의 말씀만 공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성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5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잠깐 되새김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어때요? 아브라함이 어땠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성경을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꼭 무엇을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사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는 파르 엘피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무엇 반대편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엘피사라는 건 확신하다, 믿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편에서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반대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 속에서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들 왜 드러나고 나타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반대편에서 믿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뭐였어요? 자기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오히려 내가 도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시너지 효과처럼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해방꾼이었고 방해꾼이었고 오히려 나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조차도 나에게는 없었구나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실토를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합니까? 나는 죽은 자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무엇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믿음이 그 아브라함을 살려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나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소망할 수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신 그 일을 그 믿음이 해내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을 빼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자가 맞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가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더라고요.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는데 경제적인 법을 세우든 재판의 법을 세우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항상 잊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 법을 세울 때
그 법을 집행하는 자와 그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약하고 가난하고 과와 가부를 너희들은 뭐하라는 거예요? 늘 잊지 말고 그들을 섬겨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그 법을 가져다가 약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그들의 모든 것까지 다 전부 다 무엇하더라고요? 뺏어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와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은 진멸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무엇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타 없어져 버려야 할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늘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아요 과부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가 맞다라고 그 세상에 폭로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길을 두시고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한 자로 드러나 있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 나는 대단한 자요 나는 훌륭한 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눈빛은 하나님의 눈동자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일하시고 움직여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일하게 만드시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와 같고 부모를 잃어버린 과와 같으며 하나님,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닌 이방의 나라와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전부 다 어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해요? 약한 자가 아니라 강인한 자의 소리에 있어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와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제가 4년 동안 목회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던 죽어야 산다라는 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진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를 전혀 여러분들 관심조차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예수야 죽든 말든 예수야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든 말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녹슨 못에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박혔을 때 아 하고 비명을 지르든 말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거우면 되라는 그와 같은 죄된 마음이 결국 예수 앞에 나와서 엄한 것을 구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헛된 것을 구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 예수는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여러분들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오히려 나는 그 예수에게 가서 당신이 진짜 하늘의 아들이라면 내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당신이 진짜 하늘의 아들이라면 내 삶 가운데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일으켜 주세요. 그것을 더욱더 바라고 있더란 것이에요. 진짜 성도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대신 죽었는데
그 자식은 오히려 이 세상에 떡을 달라하고 이 세상에 물질을 달라하며 이 세상에 자랑의 영광을 달라라고 하고 있으니 진짜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아냐고. 그래서 19절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는 안 믿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9절에 나오는 그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바로 믿음이 주어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불가능해. 나는 죽었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렸는데 그 믿음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드디어 그 믿음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일을 해버리더란 거예요. 포기하지 않냐고 낭망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도록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더란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고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들 모든 바람을 다 막아보려고 하였으나 이 세상에 불어닥치는 그 비바람을 우리들은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앞에 주저앉아 버렸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처럼 주셨던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더 이상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를 일으켜 세워서 끌고 가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포기한 상태, 죽음의 상태가 되니까 그 믿음이 홀로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그 믿음이 생산을 해내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또 그 믿음이 발휘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열심을 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믿음이 주어가 되어서 우리들을 지금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또 일으켜 세워 주시더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태문을 열어서 하늘의 일을 생산해 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더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는 죽은 자가 맞습니다. 없음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아무것도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자로 그와 같이 들어서게 되니까 그 믿음이 생산을 해서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으로 비춰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예수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인간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는 마치 천국과 지옥의 해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항상 무엇으로? 예수의 중심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시는.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분들 무엇해요? 그냥 성경을 그렇게 예수의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인간의 중심으로 설렁설렁 하고 대충 보고 대강 넘어가 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산 밑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 사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없어. 근데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그 믿음에 이끌려서 끌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별개로 활동을 하면서 아브라함 안에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에서 볼 때는 마치 누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더란 거예요. 아, 저 아브라함이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그때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버리니까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그때에 그가 생산해 내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하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자. 그렇게 해갖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게 되는데 그 출발점은 자기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믿음이 그를 죽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으로 드러내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어서?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었을 때 그 믿음은 무엇했던 거예요? 독야청청. 독야청청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소나무는 여러분들 변해요, 안 변해요? 요즘 소나무는 변하더라고요. 공기가 오염이 돼서 이파리가 노래져요. 노란색 소나무로 변하는데 우리가 소나무를 보면은 대부분 독야청청이다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소나무는 어떠한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 색깔을,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믿음이 독야청청 변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일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 안에서 인페이스 하더란 거예요. 뭐해지더란 거예요? 견고해지더란 거예요. 견고해지더란 거.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일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서 향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제 믿어버리더란 거예요. 확신해버리더란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믿음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가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여러분들 가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아브라함은 죽은 자로 폭로가 되니까 그 죽은 자 위를 하나님의 믿음이 덮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믿었다, 확신했다라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무엇하더란 거예요? 씌워주시더란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그렇게 죽음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가장 쉬운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모리아 사건이에요.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어떤 것도 내 안에서는 생산해낼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구나. 그래,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여야지.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고 계시는 바가 있겠지. 내가 만약에 그의 심장에 칼을 꽂는다면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든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이삭을 생산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생명을 또 다른 하늘의 일을 창조해내시겠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못했습니까? 그 믿음의 견고함, 그 믿음이 일하게 되자 그 자식에게 칼을 꽂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아브라함이 죽은 자다라는 것을 그렇게 폭로가 되니까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누가 태어나더란 거예요? 자손들이 태어나더란 거예요.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 그래서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그게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 누구의 모형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모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있는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접붙임을 보면은 알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전부 다 선악과의 나무에서 태어났어요.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에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의 그 가지를 성령의 검으로 십자가로 여러분들 끊어내 버리시고 이제 우리들을 어디에다 접붙여 버리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버리더란 거예요. 아니 선악과 나무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나무에서 딱 끊어버리면 이것은 뭐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예요. 이 나무 가지에서 끊어져 나와버리면 죽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죽었는데 나는 죽은 자다라고 확실하게 폭로가 됐는데 생명나무에 접붙이니까 그 생명나무의 힘이 뭐 하더란 거예요? 나를 다시 푸르게 살려내더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았다라고 움직이는 동안은 여러분들 결코 그 예수에게 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 예수에게 붙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은 자라고 여러분들 폭로가 되어야지만이 그 예수에게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부활은 여러분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도의 부활은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 무엇해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비방과 이 세상의 침뱉음과 이 세상의 비판과 이 세상의 욕됨이 여러분들 그 십자가 안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이 세상은 여러분들 비아냥거렸어요. 쟤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했고 오히려 그를 따랐던 수많은 민족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배반했어요. 오히려 그 예수에게 침을 뱉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에 가야지만이 살 수가 있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가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예수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당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구 거입니까? 우리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예요. 예? 예수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십자가로 이끌고 가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은 자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비아냥거리든 여러분들을 비판하든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평가하든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전혀 신경 쓰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죽은 자니까. 죽은 자. 죽은 자에게 여러분들 저놈 참 살 때도 고약스럽게 살았는데 죽을 때도 참 고약스럽게 죽었다. 에이 잘 죽었다 너. 여러분들 그 무덤에 가가지고 욕한들 그 죽은 자가 아니 듣다 보니까 열받네. 확 무덤문 열고 여러분들 일어나고 너 한 대 맞을래? 그런 죽은 자 봤어요? 그런 죽은 자 봤냐고요? 못 봤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우리들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으로 여러분들 비아냥거린들. 여러분들 왜 그것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아직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 세상에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이 세상에 나를 비난하고 이 세상에 나에게 배반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서 팔딱팔딱 거린다는 것은 아직 내가 예수의 십자가 나무 그 생명나무에서 아직
온전한 생명나무로부터 올라오는 그 생명수를 내가 받아먹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고단한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겁니다. 광야의 40년의 인생, 그들에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그들에게 답하여 주셨냐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여러분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메말라 버린 곳에서 생수를 늘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받아 먹으니까 이제 감각이 무뎌지더란 거예요. 그게 대단한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더욱더 고난한 인생의 길을 가게끔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합니까? 진짜 배고프다. 정말 목마르다. 이러다가 우리도 죽고 우리랑 같이 끌고 온 저 짐승들까지 전부 다 죽겠구나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갈급할 때 그때사 못하더라고요. 그 하늘의 복을 우리들에게 잠깐씩 주시더라고요. 왜요? 계속적으로 주면 또 뭐 하니까? 망각해버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또 잊어버리고 교만한 자리, 자랑의 자리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로 우리들의 목마름을 늘 해결하여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삶의 증거와 증표를 늘 나타내주고 싶은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나의 교만으로 나의 자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들여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축복이 그 복이 어떻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잠깐씩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 교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낮추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살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면목 없는 자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낮추시고 또 낮추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살려내자 이제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이 행복으로 감지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진짜 새롭게 태어나고 있구나라는 이 사실을 믿어지게 되니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그것으로 생산해낸 것은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피조물이 바로 누구예요? 그게 성도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성도예요. 내 스스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내가 무엇을 생산해내서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자로 만들어져야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만들어낸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자꾸 법 하니까 법을 가지고 자꾸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쪽으로 그 법을 자꾸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자꾸 법 하는데 진짜 법이 이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그게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진짜 법, 이게 사람을 살리는 법, 이게 하늘의 법이다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그러니까 전부 다 가짜들이 생산하는 것은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자. 전부 다 무엇이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전부 다 가짜예요. 오직 진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되었던 것들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창조되었던 것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어요? 없음의 상태였었어요. 없음의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어요. 그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흑암으로 가득 덮여있는 상태에 하나님의 그 빛이 창조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하나님이 인정한 피조물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없음의 상태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상태.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내려가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예수 하십니다. 내가 없음의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빛에 의해서 내가 창조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아시고 여러분들 예수 부르짖냐고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내 처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자각해버리더란 것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그것은 다 내 거였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갔던 거 다시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진짜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죽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을 무엇한 자다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를 어떤 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는 죽었대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그 피조물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없음의 상태예요. 죽었고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그렇게 죽었더니 무엇하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무엇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라고. 자,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열매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사망의 열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망의 열매가. 예?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한테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이미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에 대한 자아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죽은 자.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믿으세요? 안 믿으시니까 자꾸 내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파닥파닥거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는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다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늘 요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믿음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요? 나는 성경의 말씀에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의 자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나는 죽은 자야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는 순간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나를 비판하거나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며 곧장 우리의 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의 본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뭐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괴롭고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스럽다라고 확 자살해버릴까? 여러분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자살을 해요? 예? 아니 죽은 시체가, 죽은 자가 아유 하루 종일 등거리 누워 있었단 말이야. 이거 누가 등 긁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이렇게 손발 다 꽁꽁 묶어놨어? 어? 에이 누워있는 것도 힘드니까 죽어버려야지. 아니 죽은 시체가 거기 관 속에 들어가서 또 죽어요? 예? 또 죽냐고요? 억울하세요? 그냥 사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죽은 자처럼 살면서 그 죽은 자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행하는 행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배우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밑으로 여러분들 숨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만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 더러우니까 확 죽어버려야지. 이미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 죽은 자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꿋꿋하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라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발광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마귀가 여러분들 이렇게 좀 격한 말로 왜 이 마귀 새끼가 왜 지랄 발광을 하냐고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마귀가 결국 여러분들 그렇게 발광을 하면서 지가 하고 싶어하는 것, 지가 이루어보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고요? 아마 마귀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역사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마귀가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할 거예요?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할 것 같으세요? 그 마귀가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들 그 역사로 간다면 그 마귀는 어디 기적으로 갈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지 못하게끔 마귀는 온갖 곤모술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방할 거예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무너뜨려 봤습니까? 어떤 마귀의 무기를 해제시켜 버렸냐고요? 예? 무장해제, 어떤 것을 무장해제 시켜버렸냐고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뭐 했어요? 다 무너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전부 다 뭐 했던 거예요?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이 세상에서 발광을 하면서 다시 세워보고 싶은 게 뭐예요? 율법을 세우고 세상을 세우고 인간의 자아의식을 세워보려고 여러분들 그 마귀는 발광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이 더러우니까 세상을 개혁하자.
교회가 더러우니까 교회를 다시 개혁하자. 율법을 더욱더 지켜보자. 지금 여러분들 이 시대가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짓인지 여러분들 자명하게 드러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리는 것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막이짓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개혁하자는 것은 뭐예요? 예수 너가 했던 것은 아직 뭔가 2% 부족하니까 나머지 그 2%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진짜로 이게 하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이 땅의 삶이냔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세상에 알아주는 교회를 만들자. 세상에 무엇인가 공헌하는 교회가 되어보자.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들 그럴듯하게 보여지지만 결국 그 안에는 마귀의 강교가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을, 인간의 잠재의식을 깨워주면서 인간아 일어서라. 그리고 일하여 보라. 그 하늘의 빛을 향해서 달려가 보라. 말은 그럴싸하게 좋지요. 무너뜨려 놓은 그 인간의 자아의식을 다시 세워보자 하는 것이 그게 마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을 평등하고 공평하고 아름다운 세상,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보자, 건설해보자가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율법을 다 깨버렸는데 그 율법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무너뜨린 것을 다시 건설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무엇이더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세상이고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죽은 자다라는 것을 아는 거 외에 아무것도 나는 알고 싶지 않다라고 바울은 단연하게 여러분들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몇 절이요? 2장 18절에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여 놓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한 자라?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린, 하나님께서 부숴버린 율법과 세상과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은 자, 이 역사 가운데서 죽은 자,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나는 죽은 자가 맞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아니까 누구 말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인생 가운데서 무엇 하시라고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시란 말이에요. 그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삶 가운데 실패도 맛보시고 절망도 맛보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도우시라고요. 다무 $1가 없어서 여러분들 TV에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수없이 많은 애기들이 뭐 합니까? 그 1달러가 없어서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여러분들 죽어가요. 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도우세요. 열심히 도와요. 아, 이놈은 살 떼야지 어떻게 하나. 이 뱃살 좀 어떻게 빼나. 여러분들 먹을 것이 풍족해서 다이어트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면 하세요. 하는데 그걸 내 자랑으로 삼지 말라고요.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과와 가부를 하나님 나 이렇게 돌봤어요. 나 먹을 거 조금 줄여서 그들을 살폈어요 라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자랑으로 삼지 말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니까. 약하고 가난하고 고아였고 가부였고 이방 나라로 살아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였으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다라고 결국 그렇게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합니까? 나 참 험준한 인생을 나 참 험악한 인생 살아왔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이 인생을 하루도 쉼없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을까? 여러분들 그 고백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열심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의 열심으로 살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가. 왜요? 나는 죽은 자가 맞습니다라고 죽은 자가 맞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니까 이 세상이 나를 비방을 하든 나를 평가하든 나한테 비난을 하든 나에게 침을 뱉든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니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한 거죠. 아, 쟤가 나를 열심히 비판하는데 내 얘기가 아니지. 나는 이미 죽은 자니까. 나는 이윤성이라는 나는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자니까 저놈은 옛날에 죽기 전에 이윤성을 그렇게 비방하고 있는가 보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서 나의 이름이 그 하늘의 이름 작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름으로 내가 바뀌었으니 지금 저 녀석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여러분들 믿어지고 인정이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 그게 진짜 진리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험준하고 험악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자유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갈림길은 반드시 확연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붙드세요. 예수를 붙잡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직 미처 끝내지 못했던 구절들이 있지요. 제가 지금 17절, 18절, 19절 거기까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들 20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21절부터 25절에 대한 그 이야기가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저 다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의 제목도 죽어야 사는 자, 그 이름 바로 교회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나머지 다 해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 죽어야지 사는 자라는 이 진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한 주간을 또 여러분들 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 안에 사유되어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또 일하고 이끌고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맛보고 경험하시면서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는 거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